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귀한 날,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안전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불쌍한 가련한 여자가 그가 예수님 만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잠실동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몸된 귀한 자들 빈자리는 바로 우리 성도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필요한 간증과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종의 발걸음, 열매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언어가 조금 빠릅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성경 찾지 마시고 기록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식도암도 고쳐주셨고 백혈병도 고쳐주셨고 이번에도 미국 집회 갔을 때에 후두암이 하나님 바라보다가 고침받게 해주시고 바라보다가 문제되게 해주시고 소원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손만 살짝만 대어만 주시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닿기만 하시면 그 한순간의 은혜가 평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은혜 잘 받으시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도 손도 못 해봤던 사람이 듣는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전도왕이 되어 전도붕에 인도하는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기도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기 전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한 달이면 25일간을 약국과 병원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집사님을 제게 보내주셨고요. 제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화 여대 건너편에 있는 염산교에 나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잘한 것인지, 혹시 예수 믿어서 더 나쁘게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 끝났는가 보다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간이 되니까 전도한 사람이 와서 갑시다 하고 왔습니다. 아니 또 가야 됩니까? 했더니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시 따라가 가지고요. 또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 예배가 마쳐지게 되었고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시간이 한 3, 4개월 정도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약국과 병원을 찾아다니는 가운데 이상하게 가슴에 딱딱한 몽골이가 잡히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는 또 뭘까 싶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직검사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검사 후에 하는 얘기가 유암이란 소리를 전해 듣게 되었고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제일병원 암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제 입원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지나가서 입원하기 하루 첫날이 닥쳐오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막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유암은 재발할 가능성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대로 곧장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수술 잘 되지가 않아서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종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요. 아빠, 오늘이 수요일인가 봐요. 오늘이 수요일인가 봐. 그럼 저 교회 좀 다녀올게요 하고 생전 처음으로 수요일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3식이나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혼자 뒤에 앉아 시캉을 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예배는 마쳐지게 되었고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병원에 입원하러 가려고 분주하게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친구로 통하여서 전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둘째 딸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예, 지연아, 너 오늘 병원에 갈 거니? 응, 오늘 갈 거야. 아니, 얘 너 예수 믿으면서 그 병도 하나 못 고치니? 그리고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밤에도 불안한 생각 때문에 교회 가기는 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생각하고 울다 보니 그냥 와버렸는데, 이대로 곧장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수술 잘 되지가 않아서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같은 불안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 수술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못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안 된다고 막 소리 질렀지만 쉽게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불안한 마음 가지고 가서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럼 좀 연기하지 해서 수술이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연기가 된 그 주간에 주일날이 닥쳐왔어요. 전주간까지는 전도한 사람이 와서 갑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서 앉아 있었지만 그 주간에는 예배 시간 한 30-40분 전에 혼자서 먼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맨 앞자리 앉아서 주보를 가지고서 찬송가를 접어놓고요. 성경 말씀은 못 찾았기 때문에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접어 끼워서 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3-4개월 동안 교회 다닌다 왔다 갔다 했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은 사람들께 보였는지 모르지만요, 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좋은 설교가 4개월 동안 한마디도 제 귀에 들어온 적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요, 마음문을 열고 앉아있는 저에게 교회 나간 지 4개월 만에 참으로 목사님 설교가 이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사람께 울면은 숨잡혀 있겠지만 하나님께 울기만 하면 수지 맞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요, 좌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예배가 다 마치게 되었어요. 와, 재밌는데 좀 더 오래 해주면 좋을 텐데 벌써 끝났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의 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왠지 곧장 집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누구한테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과 이 제 감정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집 옆에 있는 가게를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제가 어디 갔다 오는 줄 아십니까? 아, 교회 갔다 오나 보죠. 네, 지금 제가 교회 갔다 왔어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과 이 제 감정을 막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 아줌마, 다음 일요일날 제가 올 테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해서 그 다음 주일날에 그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들려서 그 아줌마 함께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 전도한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날부터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수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또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가게를 가면 가게에서, 시장을 가면 시장에서, 길을 가면 길에서, 이웃집을 가면 이웃집에서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안 다닌다고 하면 어머니 아줌마 왜 안 다니십니까? 저도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교회 나가니까 참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하다가 보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제 눈에 그렇게 좋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에 손을 그냥 덥석하고 붙잡으면서 아줌마 왜 안 다니십니까? 저도 믿은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교회 나가니까 참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고 또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돌아가면서 아이고 주책이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손을 함부로 막 붙잡고 이러지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구멍가게 아줌마 전도한 그 주간부터 저희 염산교에서 저 17년간 한 주간도 혼자 나가본 주간이 없었습니다. 매 주간마다 10명 이상 등록을 시키다가 보니까요, 남녀란계 여호와 증인 무당 불교 스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대화하는 가운데 꼭 알맞는 언어가 입에서 쉽게 줄줄줄하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돌아가면서 와 신기하다, 어쩌면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쩌면 꼭 알맞는 언어가 이렇게 입에서 막 나갈 수가 있을까 하고 신기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신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자랑을 했습니다. 뭘 자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 사실도 모르고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라 뭘 자랑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자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잊어버릴까 싶었어요. 수첩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 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토요일 날이 닥쳐오면 나 이 수첩 보고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이러이러하니까 제가 그 시간이 올 테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아니 오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아줌마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그 시간에 이곳을 살짝 지나는 시간이니까 지날 때 잠시 들려서 함께 가십시다. 제가요 인도해야지요 하고 시간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1시간 전에 먼저 나가서 약속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함께와 등록시켜서 앞자리 집사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뛰어갔습니다. 우리 일도 바쁘고 다음에 가야 되겠어요. 아니 아줌마 제가 일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막 일도 좀 해주다가 함께와 등록시켜서 또 집사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또 뛰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도 울고 여러가지 바빠서 다음에 가야 되겠어요. 아니 아줌마 제가 아기를 좀 봐드릴 테니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어린애기 좀 안고 있다가 함께와 등록시켜서 또 집사님한테 맡겼습니다. 주일날 이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게 되셨어요. 아, 최명자 씨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집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오늘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랑도 해야지요, 등록도 시켜야지요, 신방도 따라다녀야지요. 이러다가 보니 제 생활이 무척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막 뛰어다니던 어느 날이었었는데 저희 애기 아빠가 아니 얘 지연아 너 요즘 다리 안 주물러도 잠 잘 잔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아빠 이상하네, 요즘 밥도 잘 먹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어지럼병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아 그럼 최명자 씨 다시 한번 병원 좀 더 가보십시오 해서 저는 다시금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직검사한 그 박사님이 다시금 진찰하게 되었어요. 진찰 후에 하는 얘기가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았던지 네 예수 믿어요 얼른 대답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에겐 흔히 있는 일이지만 몽골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때부터는 이 시간까지 한 달이면 25일간을 약국과 병원 생활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시간까지 그 병 가지고 병원 한 번 안 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 치도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앉아서 복음을 듣다가 건강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 주간마다 등록을 시키다가 보니까요, 학습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 잘한다고 학습 받자마자 곤찰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희 장로교회라서요, 곤찰 받자, 곤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요, 1년에 4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염산교회 곤찰님이라고 그러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곤찰이 뭐 하는 것이냐요. 근데 뭐 하는 것인 줄 알아야지 제가 대답을 해주죠.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반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4가정을 맡겨주셨는데 그 해에 제가 맡은 구역에 몽땅 저희 교회를 다 붙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해에 2구역으로 갈라서 다른 구역장한테 맡기게 하시고 저는 또 저쪽에 믿지 않는 구역을 또 맡겨주셔서 거기서 또 구역권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전도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3남매 가진 애 엄마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보니까 1살, 2살, 3살 되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들 수 없는 거 저거 들고 와 하고 시킨 그런 무지한 엄마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함께 사는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가 아니고요, 내 손한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수도 없이 머리가 빠지고 지금 다시 새로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고 세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부탁하고 계십니까? 너 가서 내 집을 강권에서 채워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넉넉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을 바라봐요. 옆에 바라보시고 여러분 직분을 부르짖고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직분을 부르짖고요, 장로님 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요? 예,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집사님 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가슴 좀 쳐보세요. 예수님, 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선한 열매 맺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나쁜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할 생각을 가지셔야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손을 가슴에 얹어봐요. 오른주먹을 딱 쥐시고 전도할 생각을 가지시고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시간, 주일 예배시간마다 사람 데리러 바깥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교회 문 앞에서 기다려요. 저는 안 속거든요. 꼭 가서 붙잡고 나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다가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 10시 한 반쯤 되면 팍 이러는 사람이 제 눈에 막 보입니다. 그럼 얼른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교회 찾으시죠? 하고 얘기했더니 예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면 따로 나와요. 우리 목사님 저보고 최전도사님, 이 사람 부부는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목사님, 전도한 거 아니고요, 인도한 것도 아니고요, 주웠어요 하고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 데려오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길거리에서 3사람 4사람 주워오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왠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게는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떠나지 않는 고민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날은 내가 누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 갑니까?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전에 나갑니까? 이게 내게서 떠나지 않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잘 보이지요. 여러분 앞에 갖다 세워놔도요, 생각을 안 하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셔야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쳐봐요. 나 한 사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다른 사람이 나만 순종, 이번 집회에 나만 순종해버리면 우리 교회의 빈자리는 바로 내가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더 전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밤에 잠자다가 눈만 떠도 아버지, 어쩌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고 성경을 뒤진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찬송가도 펴봤더니 밤마다 문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 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더니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릴까 싶어서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거가 뭔데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회개할 것 없는 어린아이를 인하여서 천국에서 막 기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일은 큰아들이 해주었는지 몰라요. 일은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 마음을 큰아들이 몰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집 나간 내 동생을 이렇게 딱에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큰아들이 알았다고 했으면요, 나가서 두루두루 찾아다녔다고 했으면 아버지 보시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니, 찾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줬다고 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 큰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돌아온 동생 앞에 막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중단된 사람 전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에 뚜벅뚜벅 데리고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월, 화, 수, 목, 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가 주일날이 되면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다가 보니까 더 많이 전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1년 동안 매 주간마다 전도하지만 가장 전도를 쉽게 하는 주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절기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부활주일날, 추수감사절날, 교회 창립주일날, 이런 교회 행사 절기가 되면요, 저는 한 주간 전부터 그 행사를 막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면서 전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주일날 전주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맹자도 예수도 다 태어난 탄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날짜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돌아온 주간이 바로 부활주간이에요. 이러고 막 뛰어다니니까 부활주간만큼은 더 쉽게 데리고 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그랬고요, 요한복음 또 3번씩이나 주님께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야단좀 살짝 쳐주시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했어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가운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남을 얻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올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길에 있는 권사님이요, 딱 좋아하는 모습을 뵌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 좋은 일 있으십니까? 했더니 전도사님 좋은 일이 있지. 주의 종 꿈에 나타나면 예수님 봤다? 누가 그러던데 지난밤에 꿈에 목사님 꿈 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고 싱글벙글 다니는 권사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요. 제게도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어쩌면 세미하게 제 귓가에 들려주신 적도 있었고요. 오늘 밤에 제 육신은 잠을 잡니다. 제 꿈속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을 감고 잠을 자게 되면요, 황금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제 몸이 막 빨려 들어가는 그 가운데 주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꿈입니다. 지금 또 생생합니다. 보자 않으신 채로 저를 꽉 끌어안아 준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주님, 나 저 세상 살았을 때 누구한테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하다가 아참 우리 예수님 못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했더니 손을 내밀어 줘서 그 못자국을 막 손으로 만져보다가 눈을 떠본 적도 있었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많은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라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하늘에 있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했어요.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 곁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등등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전도하시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체험을 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안 한 것보다 한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 눈으로 본 바요, 제 귀로 들은 바요, 제 손으로 만진 바요, 저 자신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요 우리 진저와 함께 동행하는 많은 체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저 자신이 많이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간증 얘기하는 사람이라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 경험으로서는 말씀 들을 때보다 기도할 때보다 더 뜨겁게 성령이 제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전도할 때였어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짓는 동안 예배 드릴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그 부근에 있는 극장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 1시간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곳에서 영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 만났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금방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버지, 한 달이 아닙니다. 2달이 아닙니다. 1년이 넘도록 일해야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시간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나 다른 데 가서 주일날 오후에 봉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서울 소년원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첫날 서울 소년원에 딱 들어갔더니 400명 정도 되는 원생이 머리를 박박 깎고 제수복을 입고 앉아있는 가운데 저도 함께 앉게끔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무심코 옆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옆을 바라봤더니 20명 정도 되는 원생이 TV를 보면서 막 장난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온 마음이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목사님, 저쪽 방의 원생들 안 들어왔습니다 했더니 그쪽은 원불교 반입니다 그래요. 어머나, 원불교요? 여기 원불교도 있습니까? 네, 원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럼 전도해야 되겠네요. 전도해야지요. 근데 저 반에는 들어가게 하질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원불교 반을 보게 하신 하나님, 나 저 반에 들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 차가 길이 막혀서 제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기독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대중기도 시간이어서
복도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리 써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셔요. 안녕하세요. 저 기독반이 온 사람인데 저 방에 좀 잠깐만 들어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서 끄뻑하게 했더니 이렇게 한번 착 쳐다보더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원불교반 얼른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TV를 탁 끄었어요. 앞에 딱 쓰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딱 바라보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묻는 만에 답변해 줄 시간 여유가 제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제 말에 귀 좀 기울여 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불쌍한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번 여러 동시에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하나밖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번처럼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전하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이 아들 하나를,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놀라운 사랑을 저 자신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많은 죄를 짓지만 들키지 아니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들키면 이곳에 들어오고요,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원불교가 왜 말입니까? 생명 예수님 피 다 뿌리들이 나와서 이 흑암 가운데 있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금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얼굴을 탁 들었더니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형제님, 얼굴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매 주간마다 이곳에 오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형제님들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반이라 이 방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만나시길 원하시면 저쪽 반에 기독반에 들어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을 테니 혹시 들어올 사람 손 좀 들어봐 주시면 제가 이 성경 찬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다 손을 들었었는데 17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17분의 성경 찬송을 이렇게 준비해서 저 기독반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몇 사람이나 왔을까?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까요? 원불교반 숫자가 적어서 TV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준다 했습니다. 그거 3분 들어가면 안 나온다 했는데 안 들어왔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그날 기독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제 기도 순서였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묵상기도 하고요, 얼굴을 탁 들었더니 여러분하고 저처럼 이렇게 마주보기 앉게끔 되었습니다. 400명 원생들 앉아있는 중간중간에서 손을 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원불교 원생들이 중간중간 앉아서 나 여기 앉아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막 신호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공과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원불교 원생들 제공과반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해서 원불교반에서 반장, 부반장, 원생들 다 제 반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찬송 나눠주고요, 그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는